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들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남유다는 나의 뜻대로 심판할 거야. 그런데 남유다의 심판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박국이 놀라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하박국께 응답하십니다. 그건 너의 일이 아니다. 너의 작은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심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공의와 심판은 나에게 맡겨주고 너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오늘 2장 5절부터 보면 강포로 가득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선언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그 화의 선언이 3절씩 5개의 연으로 시의 형태를 띠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에 대한 선언은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잘난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을 보면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고 있는 자들, 2장 4절을 보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비춰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한 새롭게 할 것이 있으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라고 말합니다. 술은 죄와 악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열중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교만함은 가면 갈수록 목이 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결국 다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계속 욕심을 넓혀갑니다.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마귀가 들어오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스올, 즉 지옥에까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모은다. 이 말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지럽게 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여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즉 지옥에까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에요. 교만이라는 말은요, 참 재밌어요. 풍선을 불었는데요, 가득 불어있는 거, 지금 터질 것과 같은 그 상태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불었어요. 자, 이 아침에 이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불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계속 불어요. 계속 불어요. 계속. 자, 귀 막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다 될 것 같아요. 교만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 부풀려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될 거다. 교만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실체입니다. 풍선이 터져버린 것처럼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은요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은 교만으로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6절 이후를 보면 교만한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더욱 부정한 길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소유 아닌 것을 모으고 7절, 8절 보면 노략질을 하며 피를 흘립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렇게 쌓은 욕심과 재물로 좋은 것으로 자신의 높은 집을 짓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뜻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을 모으고 자기의 성벽을 쌓습니다. 안전하다라고 그 만족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순식간에 무너뜨리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사업도 잘 되었어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의 창고에 쌓기 시작합니다. 나누지 않아요. 자기만 쌓습니다. 계속된 욕심으로 또 쌓습니다. 또 쌓습니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그 재물이라는 은사를 자신을 위하여만 쌓고 더 뺐습니다.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바벨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면 그거 다 누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따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부유함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워서 자기만 부유한 사람,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광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바벨론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자꾸 자기를 채우고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쌓고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의 욕심껏 계속 늘어가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겨두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6절부터 13절까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죄악과 불의와 교만과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물에 대한 상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워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을 달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바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다는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한 바다는 풍요함과 혼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함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합니다. 자, 물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무엇으로 덮으라고 말씀합니까? 바다를 무엇이 덮습니까? 물이 덮습니다. 물이. 말씀으로 혼돈과 풍요 가운데 있는, 자기의 욕심 가운데 있는 세상을 덮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상을 덮는 것 같이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덮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주인되고 풍요로움이 주인되어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덮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함, 의로움, 자비,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죄와 불의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복됨과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죄의 지배와 악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자비로움과 은혜가 온전히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날은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창조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음같이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화,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칭의, 성화, 영화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영화, 온전함이 이루는 날, 새 하늘과 새 창조의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화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이 되어주셔서 죄악과 혼돈과 풍요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덮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날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 잡고 일으키시는 그 마지막 그날, 호련히 변화되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풍요롭고 혼돈된 세상,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바벨론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가는 거예요. 이 물이 바다를 덮어가는 그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가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박해도 있어요. 바벨론에게,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어갈 때 얼마나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점령당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되는데 바다가 물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두 번째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만한 자들의 최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결국 온 땅이 여호와로 채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날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천국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덮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는 우리를 채우고, 그리고 세상을 채워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땅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가정이, 여러분들이 서 계신 직장이, 사업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어디를 통하여 드러날까요? 나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덮어가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언어, 축복의 삶,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세상을 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